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 어떤 말씀이죠? 네,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주기도문 하세요? 네, 매일 하시죠? 새벽 기도 때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일상 가운데에서 또 하루를 마치면서 그때마다 또 주기도문을 이렇게 또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그냥 입으로만 중얼거리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네, 마치 뭔가 공식을 외우듯이 이렇게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지는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주기도문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신앙의 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은요,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해 늦가을에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치열한 시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미 2년 넘게 예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는데, 여러분, 이제서야 이들이 입을 엽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왜 2년이 지나서야 이제서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일까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이런 이유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나가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친히 기도하시는 것을 본을 보여주셨지만은요, 그들은 구경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또한 폭풍우를 잠재우시고 5,000명을 먹이셨던 그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능력이고 무기이자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그 청구서를 하나님 앞에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기도의 첫 단추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혁명적인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두렵고 떨리는 분이셨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심지어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면은요, 그 사용하던 펜을 깨끗이 닦거나 아니면 오직 그 여호와라는 이름만을 기록하기 위한 전용펜을 써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자기의 입술로 말하기가 너무나 두려워서 대신에 나의 주님이라는 의미의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이 히브리어로 우리말과 똑같이 아빠라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실제로 확인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야 너희들 어린이가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아빠라고 부른다고. 우리도 아빠라고 한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더 신기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은요, 기도가 낯선 대상에게 하는 독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또 내 필요를 아시는 우리 영혼의 아빠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는요,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우리가 옷 매무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외관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쓰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께서는요, 항상 외출하시려면 뭘 하세요? 네, 화장을 하세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요, 좀 미리 같이 할 약속이 있으면 알려줘야 되는데 이 남자들이요 좀 칠칠치 못해가지고 나가기 직전에 지금 약속 있으니까 준비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막 화가 나고 막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네, 무슨 얘기를 하다가요.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어제 제가 구미시 기독교 총연합회 신년 교례가 있었는데요. 제가 대충 하고 가려고 하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대구미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네,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볼 때에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눈치 볼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하고 만나는데 무슨 눈치 볼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는요, 우리는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적표가 잘 나와야 돼요? 아니요. 그냥 자녀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요,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늘 불안해한다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충분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야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요, 한 성도님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러 오셨어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는데 너무 막막하고 자신이 무능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물었어요. 성도님, 집에 가시면 자녀분이 뭐라고 부르죠? 아빠라고 부르죠. 사업이 망했다고 안 부를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아빠, 엄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밤에 자다가 무서워서 깨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빠 하고 부르고 엄마 아빠 품에 그냥 달려와서 안깁니다. 그 순간에 우리 아빠의 직급이 얼마나 되고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따져보고 와서 안기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아빠한테 와서 안기는 순간에 공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세상이 휘몰아치고 실패가 우리를 덮치고 불안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복잡한 논리나 화려한 기도문이 아니라 그냥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말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여전히 엄격한 채점관처럼 느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첫 단추는요, 바로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것. 나는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네, 아버지. 우리는요, 네,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은 솔직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90%는 어떤 내용이에요? 네,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주여 이번에 우리 아이 꼭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프로젝트가 꼭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부동산 매매 꼭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잘못된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 순서가 중요할까요? 중요한 우선순위가 순서에서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최종 목표로 삼느냐가 우선순위, 그 순서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아이들이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은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뭐부터 먼저 하라고요? 네, 숙제부터 먼저 하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게임 5분만 하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한다는 말이에요? 안 한다는 말이에요? 안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솔직히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는요 당장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이 더 절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로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고 쉬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우리의 정말 그 스피릿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또한 실현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시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아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더 적용해 보면은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은요 그냥 마귀 같다 뭐 이렇게 얘기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무엇보다도 정말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정말 사랑으로 따뜻하게 남편을 세워줄 때에 믿는 여자는 다르긴 뭐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그 말이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외국에 파견 나온 대사라고 가정해 보면은요 그 사람은요 그냥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사가 무례하게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나라의 품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대사가 훌륭하게 일하게 되면은요 자기 나라의 명예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대사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또 건강을 위해서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건강 회복하여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안정된 직장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취업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녀들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치 이 축복 자판기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알기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꼭 한번 여러분의 기도에서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첫 문장을 주여 이것을 주세요에서 대신에 주여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시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셨어요? 딱 하루치씩만 주셨다는 거예요. 내일 것까지 쌓아두려고 하면은 다 썩어버렸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인색하셔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식을 일주일 한 달치씩 쌓아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타지로 대학을 가면은요 여러분 뭘 보내줘요? 용돈을 보내줍니다. 이 딸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들들은요 이 용돈 보내주고요, 용돈 안 떨어지면 전화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한 달치씩 용돈 주면은요 그 한 달 지나서 용돈 떨어질 때 돼서야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들들은 용돈 줄 때 일주일치씩만 주라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일용할 양식을 하루하루 꼭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우리가 교통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큰 거를 많이 부어주시면은요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축복보다는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 돈 때문에, 축복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세상의 생각으로 더 충만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나중에 안정적인 노후를 살아가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들은 필요하지만은요 무엇보다도요 우리 평안의 근거와 안전의 근거가 통장의 잔고와 아파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요 정말 우리가 이 얻게 되어진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안해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필요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도 그러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뒤로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는요, 바로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요 참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해도 아시죠?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 그 받은 상처가 크고 분노가 너무나 가라앉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용서하라고 하세요. 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으로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갇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살게 되면은요, 상대가 힘듭니까? 내가 힘듭니까? 내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미움은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실은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부분인 것이죠.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20년을 넘게 이 시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돌아가셨는데도요, 이 성도님이 시댁 쪽은 쳐다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마음에 박힌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날 밤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도 용서받았으니 이제라도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용서하겠습니다. 그 순간에 20년간 그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싹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치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 사람을 놓아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세 번째는요, 시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무엇입니까? 성공의 유혹일 수도 있고 절망의 늪일 수도 있습니다. 돈과 권력의 유혹, 편법의 유혹,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를 지켜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요, 여러분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지만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시험 속에서도 감당해낼 수 있고 또한 이겨나갈 수 있고 피할 길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용서는요, 관계에 대한 부분이고요, 시험은 영적인 전투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화요일 날 동료와 갈등이 있을 때는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한 수요일 날 유혹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네. 그래서 결론은요, 기도는 성도의 삶을 지탱하는 저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 강바닥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물줄기를 가리켜서 저류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이것이 흘러야지만 강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기도가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깊이 흐르는 하나님과의 교통, 남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샘솟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요,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여러분 바뀌어지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당장은 내 필요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질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의 일상은요, 구체적이어야 하죠. 우리가 필요한 양식과 또 관계 속에서의 용서와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시험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으셨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기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저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 시작하면서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요일 날 퇴근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수요일 낮에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 목요일 날 힘들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 또 금요일 날 새벽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제 삶을 통해 거룩이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교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바쁘고요, 나이 들면 나이들대로 바쁩니다. 심지어 놀고 계신 분한테도 물어보세요. 네, 절대로 한가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쁜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절대로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될까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할 일이 많다라고 여러분, 기도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 성도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바쁘셨어요. 심지어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곤히 주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럼에도 새벽같이 또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또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제자들에게 그 기도가 우리의 능력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한 주간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셨어요? 네, 눈 뜰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동행해 주시고, 또 하루를 마칠 때 잠자리에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것 있으면 다시금 깨닫고 새롭게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우리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그냥 암기하는 식으로 공식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진 의미를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널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며 하나님 품에 안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먼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에 앞서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자들이 아니오 영원한 하늘의 생명과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여, 낱낱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상의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와 그 모든 아픔들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적인 시험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